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영을 열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각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함께 증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 천국문이 열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할 뿐이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예레미야가 생각나고, 생각나는 대로 엘리야가 생각나고, 생각나는 대로 세례 요한이 생각나므로 생각이 또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배우는데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틀렸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가진 것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면 육신으로 왔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관계를 하여서 낳은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유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래서 그 격이 위가 유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메시아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데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십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드림으로써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앞으로 장차 될 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신분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으로 생각했다. 사람과 신은 틀린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진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신성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세도 예수님을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대표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그것을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성경에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 인지 땅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또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성천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혈육으로 말했다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대답하였을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 정도로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갈대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몬아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반석이다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혈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말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드러내고 속여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려고 하고 기념비를 세웠고 하고 싶으면 이는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인 자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겸손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루시퍼가 그 속에 하나님이 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겸손의 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먼저 알게 되면요 교만해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서 있고 예수님이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이것은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있기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만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있으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상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죽고 예를 들어서 모친이 새로운 남편을 계부를 맞이했을 적에 아버지 그
쉽게 불러지겠습니까? 잘 안 불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이 들어있으면요, 양자의 영이 없고 세상에 영이 들어있으면 종의 영이 있어서 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양자의 영을 입어서 능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섰으니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16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전까지는 바요나 시몬이라 했습니다. 시몬이라 부르다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또 내가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세운 교회는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교회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가짜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해도 위장된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에 위장된 교회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봉수교회, 하나는 칠골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헌금을 빼앗기 위해서 예배 한 번 드리면 거금을 받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남한 대한민국 쪽에서 예배 드려오면 예수님을 믿는 척 하다가 그들이 돌아가면 또한 김일성 훈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 교육을 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인데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지고 그들은 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하려고 해도 안 무너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교회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오히려 더 튼튼하고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좌파 정부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 교회가 있지만요 이 교회가 뭉치면요 하나의 대한민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청와대 앞에 세워진 거예요. 지금 청와대 앞에 생각지도 못한 교회가 말입니다. 누가 쉽게 생각하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장로 교회에 계신 성도님도 오시고 또 감리교회 성도도 오시고 그냥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근사, 목사, 전도사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하나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하나요.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어떤 분은 고아원, 어떤 분은 병원에서 원목으로, 어떤 분은 군목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은요 무엇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싶습니까? 청와대 앞에 가면요 살아있는 교회를 봅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거기 가면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있으면 저 붉은 용 나갈 수밖에 괴로워서 뛰쳐나가버려요. 지금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죽어가다가 여러분 우파는요 처음에는 당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도 그렇습니다. 잠잠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요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이미 대세는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요, 판이 왼쪽으로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확인한 바, 이제 저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 국민은 더 늘어납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문재인과 조국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도 그들의 모략은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서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뜨려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나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요, 목격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청와대 앞에 가면요, 제일 많이 들리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들린 것은요,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소리 내는 소리가 들리는, 이게 마귀가 제일 겁내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려도 못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구석에요, 불순세력이 들어가지고 선동해, 선동. 폭력을 선동하려고 경찰한테 이불로 시비를 걸게 하고요.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회자가 경찰이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덤비지 말고 그냥 맞아라. 맞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쌈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하나님이 지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교회는요,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은 거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는요, 음부에 들어가면요, 다시 나오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 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단 교회에 있으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천국 들어갈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 음부의 권세가 덮어서 삼켜서 심판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니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죠. 잠겨 있으면. 근데 열어서 들어간다. 천국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도록 종교다운주의의 영, 공산주의의 영,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나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천국 열쇠를 열어
천국으로 들어간 자들이 되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교회와 공산주의와 거짓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결국 저 붉은 용을 내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지금 10월 9일 이제 판도는 바뀌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는 발목아지 묶은 사자와 같습니다. 이 힘을 얻어서 결국 대한민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선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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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